자, 삶은 계란이 아니고 그러지 마요. 밤이니까 잠 깨라고 내가 한 거지. 삶은 태도다, 태도다. attitude. 많이 얘기했죠, 그죠? 태도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태도. 내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태도, 그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살고자 하는 열망이 또 태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그럼 태도가 바를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가서도 딱 선생님을 향해서 귀를 쫑긋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방향이 잘못된 거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바른 목표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태도예요. 그걸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태도가 바른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태도가 안 좋아요. 주인을 굉장히 곡해하고 있죠. 주인에 대한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일을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태도가 바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거죠.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던 거죠. 자, 태도의 마음의 태도, 그죠? 마음의 태도.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의 태도보다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려고 하면 태도가 바꿔지는 거죠. 어떤 태도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탕자의 비유에서 보죠.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안 좋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 그죠?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주에 대한 태도,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로 정방향.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 말씀에 대한 열린 태도,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신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태도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죄를 향해 있었고, 또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고 죄의 방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 특별히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죄에 대해서 이전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죄를 좋아했어요. 죄를 싫어한 게 아니고 죄를 좋아한 거죠. 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죄 짓는 걸 환영하고 죄 짓는 일에 끄리낌이 없고 죄 짓는 일에 대담했던 거죠. 옛날에는 우리의 태도가. 그리고 노골적이었어요. 유혹이 오면 은근히 즐긴 거죠. 유혹을 즐겼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나쁜 짓 한 거를 자랑해요. 그죠? 옛날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죄 짓는 걸 자랑했어요. 악행한 것을 경쟁해요. 죄 짓는 걸 경쟁해.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악랄했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도 무용담처럼, 그죠? 영웅당처럼 늘어놓는 사람들. 그리고 죄 짓는 일을 내가 선택한 거죠.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계획적으로. 아예 마음을 먹고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 기회만 없을 뿐이죠. 언제든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
그게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어요. 그야말로 죄인이죠. 뼛속까지 죄가 가득 차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죄가요, 그냥 어쩌다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뼛속까지 죄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마치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를 맺고 사과를 맺는 것처럼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죄에 속박된 상태라고 그래요. 죄에 포로된 자. 그죠? 죄의 종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력한 거예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환영했고 즐겼고 누렸고 그 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게 사람에 대한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 상태는 뭐죠?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을 얘기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포로가 되어 속박 속에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여러분 5장 8절 이런 구절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네. 부담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밤에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속에 살아가는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뭐라고 해야죠?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밖에 몰랐고 죄 짓는 걸 즐겨했고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슬렀던 사람, 우리를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죠? 이전과 달라진 게 뭐죠?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신분적 변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계속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삶일까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짓긴 해요. 여전히 짓지만 이전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죄를 짓는 일에 내가 저항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전처럼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제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죄는 지어요. 근데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죄 짓는 거 아직도 신나? 그럼 무슨 들거든. 어쩌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은 내가 싫어요. 전에는 자랑을 했어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어요. 끌려다녔어요.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를 내가 짓고 싶지 않았는데 짓게 된 거죠. 자,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반역과 불순종이에요. 반역은 뭐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작심하고. 이건 악한
반역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옛 삶이에요. 이게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그런 반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순종이에요. 자, 반역과 불순종의 차이를 아시죠? 반역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노골적인 반항.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세상 속에 옛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았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없었어요.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저 죄를 지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역이에요. 이 반역은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은 반역할 수 없어요. 그 반역하는 것은 아니고 없어요. 근데 불순종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죄를 이제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야로 죄를 묵상합니까? 그때 그거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음모와 계획을 꿈꿉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따라 살 만한 신앙을 갖추지 못한 거죠. 마음은 원해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한참 기도하시다가 와보면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깨까라. 근데 기도하고 그리고 깨우고 가면 또 자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자, 이 말이 오늘 핵심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요. 마음은 졸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따르기에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몸.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따라오지 않는 이 몸은 몸뚱아리인데 이게 내 삶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의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몸이 결국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무너지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도 뭐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담하죠.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죠. 앞에 있는 사람들 지적하면서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 아닐 거예요.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제자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냥 공략한 게 아니거든요. 다 주를 부리도 나는 진짜 주님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인데. 문제는 진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뭘 보여주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친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문제는 현실입니다. 마음은 하늘에 닿아 있는데 이 현실은 그냥 바닥을 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어때요? 베드로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도 네, 이 말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든. 자,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태도라고 그랬어요. 태도,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중심. 자, 우리의 행위 이면에 숨은 동기를 보시죠. 그래서 가룟유다는 사실 반역한 거거든요. 아웃이에요. 반역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불순종한 거죠.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서 재기하게 하세요. 만약에 반역자였다면 더 이상의 이어질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 것.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동일한 가룟유다나 베드로가 동일한 죄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성격인데 하나님이 이걸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자체보다 죄에 대한 태도를 먼저 보세요. 이게 짓고 싶어 아예 작정하고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니면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지은 거냐? 지은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는 거죠.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 것을 이해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다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 다 천국에 가 있겠죠. 하늘에 떠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짓고도 실패를 해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아세요. 아가서 1장 5절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답다. 어떻게 보면 금 따는 말은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아니에요. 너가 금으나 아름답다는 표현. 이것은 이중적인 거죠.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아름답게 보는 거죠. 솔로몬이 술라미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살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을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정죄감에 빠지고 수치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인간을 받아주시겠어?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기도를 해도 소극적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짓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러나 어쩔 수 연약하여 실패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역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을 했어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서 죄를 짓고 실수를 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멀어져 가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만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니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거든요.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 걸 아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을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회개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회개는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핵심은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는 뭐죠? 뭐가 문제죠? 죄의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 계속된 실수가 문제예요. 똑같은 회개를 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죠. 그런데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가? 회개 다음에는 뭐가 와요? 변화된 삶이 따라오는 거죠. 그게 참된 회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똑같은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의 태도 자체가 달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회개는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미성숙하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미성숙이거든요. 자,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계속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를 외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결심만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말을 해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 여러분 연초에 결단을 몇 번씩 하죠. 벽에도 막 크게 붙여놓고 막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소원과 꿈은 하늘까지 닿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도 실천을 안 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세상을 못 바꾸고 리모컨으로 채널만 바꾸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왜? 성장하지 않으니까 내는 미숙한 상태에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이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죄성을 극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절망을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된다는 걸 경험해야 하다. 여러분, 그때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한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아, 안 되는구나. 나 이대로 살다가 가야지. 아니에요. 그 시점이 중요해요. 나의 절망 속에서 어디로 가느냐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절대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자기의 힘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착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다 주를 떠나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금물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의로 가득했어요. 치명적인 약점은 변화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옛날 같으면 주님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별별 막 그냥 수다를 다 떨었겠죠. 근데요, 베드로 대답이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어서 3번 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감이 보이잖아요. 막 흥을 하지 않아. 장담이 없어졌어요. 큰 소리 치는 게 다 없어졌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도 들어가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서 뭘 느낍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왜 큰 소리를 치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문제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지리를 파악 못하고 공약을 남발하고 헛소리를 남발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 이후에 얻은 황금 같은 레슨이에요. 자기 성찰을 한 거죠. 자기 성찰. 정신을 차린 겁니다. 무슨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야말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주님을 붙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 희망을 가지는 사람은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길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반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압니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죠.
그래서 이러면 주님이 세 번 질문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너가 아닌 다른 힘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한 번도 자신이 걸어보지 못한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성장이 시작이 돼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거슬러고 싶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자라가는 걸 보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맡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일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고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자라기 전에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란 만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안 자라면 계속 돌봐줘야 되죠. 자기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중심적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굉장히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라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나 하나도 간수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계속 사고치잖아요. 기 잘라가지고 또 예수님 붙여주시고 물에 푹 빠져가지고 다시 건져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요, 자란 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건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 고민,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거우적거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군가 윗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위임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죄의 노예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 하시고 다른 레벨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만 하는 신자는 안 돼요. 마음만으로 안 된다. 진심만으로 안 된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멋진 말만 하는 신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소원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삶에 실현해내는 능력을 갖추는 신자.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 작은 것에도 주님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말씀 앞에 서고, 매 순간 기도에 자료하고,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독립적인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의존적 존재.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포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내가 붙어 있는 삶이고, 그 붙어 있는 삶을 살 때 세월이 흐를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가 더 이상 나를 다룰 수 없는 단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기는 어려워요. 죄와 싸우고 1대1로 정면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건 어려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면 이전에 나의 유혹거리가 더 이상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걸려 넘어졌어요. 왜? 내가 아직 미숙하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내 몸이 아직 훈련이 안 됐어. 죄를 짓기에 적합한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야.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 몸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그 말씀에 맞게 성화시키는 이 과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어느 순간 그 죄의 힘이 내 안에서 약화되는 걸 느끼겠죠. 그래서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 거죠. 걸림돌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걸림돌이 지금도 똑같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은 아직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옛날에 늘 넘어졌던 게 이제 나에게 게임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조그마한 돌에 넘어졌던 아이가 크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해요. 왜? 성장했으니 껑충 뛰어버려요. 옛날엔 다 부딪혔어요. 다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안 넘어져. 여러분, 성장하면요 모든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다른 은하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사는. 성장하니까 안정된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면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집니다. 왜 시험이 들죠? 보는 시각이 좁으니까. 근데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시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오른 것 같은 것이죠. 자랄수록 멋진 삶이 펼쳐집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과 사라지는 삶의 간격이 좁아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 고백. 마음이 원하면 몸도 따라가야죠. 결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을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삶의 몸에 붙겠죠. 그럼 나중에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요. 그죠? 기도의 자리에 앉겠다 그러면 결심하면 그 몸도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몸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죄성에 따라가는 그 몸을 계속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겠다 하면 기도에 결심하고 그걸 지켜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몸이 내 마음과 일치를 이루어요.
안 오기 힘들어. 나중에는 안 오기 힘들어요. 몸이 앙탈을 부리지 못해요. 나 안 갈래. 와. 처음에는 힘들겠죠.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 결심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나는 마음에 원하는데 몸이 약하도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워 사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죠. 몸이 약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그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이 그 모습을 이해하기도 했지만 그 모습으로 계속되어 있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이해한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훨씬 더 몸이 약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30대인데요 50대로 본 정도로 굉장히. 근데 베드로나 뭐 이런 다 이게 막 바다에 어부하면서 잠버에 굵은 사람들이 근육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더 육신으로 치면 사실은 예수님이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형식적인 회개하고 계속 뒤로 물러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늘 뺑뺑이를 도는 신앙생활을 청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원했던 삶 그대로 살아갈 실력을 갖추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몸도 내 삶도 따라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할 때가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한순간도 멈추지 마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나는 참 안 되네요. 여기서 자꾸 무너지네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틀림없이 도와주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시라고요. 호흡하는 순간까지 모든 삶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시간이 가긴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자라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있으면 자유가 와요. 자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게 자유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은 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따로 놀면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에이, 지었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였구나. 그 자조 섞인 그 얘기는 이제 끝을 내시고 날마다 원하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을 현실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신자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실력을 갖춘 신자, 하나님, 나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진심, 그것을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나 그것도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릴 때 넉넉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심으로 주님이 마음껏 우리의 삶에 맡기시고, 믿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